아멘.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AI 쪽에 일하시는 분인데 뭐라고 막 하시면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AI 기술이 제가 가지고 있는, 즉 손경일의 생각을 그대로 카피해서 페이스트할 수 있는, 엄청난 겁니다. 제 내 모든 생각을 그대로 카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연구하면은 제가 살아온 감정과 경험까지도 전부 다 옮길 수 있는 기술력을 갖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저의 AI를 만들어 주겠대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손경일이 여러 명이에요. 좋은 일이 되기를 바라는데 예. 요즘 메타버스, 또 요즘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Virtual Reality라고 그러죠. VR. 이 오큘러스라는 헤드셋을 딱 씁니다. 즉 눈까지 가리는 헤드셋을 쓰고서 그러면 자기 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손에다가 뭘 쥐고서 막 악당들하고도 싸우고 막 하면서 진짜 자기 앞에 이렇게 돌아보면 그곳에 다 화면이 보여질 정도로 진짜 같은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게 돼요. 즉 그곳에서 내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Virtual Reality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화됐고요. 이미 오큘러스 헤드셋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얼마 전에는 한 2달 전이죠. 메타버스 교회가 생겼습니다. 즉 아침에, 주일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오지도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도 않고 헤드셋을 쓰는 거예요. 헤드셋을 쓰고 정해진 곳에 가면 자기 옷을 입고 그리고 자신의 아바타가 교회를 갑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면 거기에 많은 아바타들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하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아바타가 있습니다. 그 아바타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려지는, 저는 이게 아직 교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이미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바뀌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는 많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술의 변화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술의 변화와 함께 올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과 다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정하던 그렇지 않던, 좋던 나쁘던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팬데믹이 세상을 20년에서 30년은 앞당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해가고 변한 세상을 지금 우리는 뉴 노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변화에 끌려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세상의 변화에 끌려가는 분이나 따라가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세상의 변화에 끌려가는 분이 아니라 그 변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이 새로운 시대, 이 시대를, 변화하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1년 동안 붙잡을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띠을 정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많이 나눌 겁니다. 제가 새 포도주는
아직까지 저랑 10년을 같이 계셨는데, 자, 새 포도주는? 그렇죠. 새 포도주는? 뉴 와인? 영어가 좀 딸리는군요. 예. 자, 새 부대는 뉴 와인 스킨입니다. 뉴 와인, 뉴 와인 스킨. 자, 다시 합니다. 뉴 와인, 새 포도주는 뉴 와인. 예. 이제 올해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이 제가요, 올해 띠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올해 술 많이 먹냐고. 굉장히 헌부대적인 발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새누리 공동체에 이 변하는 시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새 포도주를 분명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분명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얘기하는 새 포도주는요, 원래 말씀 자체만 보면은요, 새 포도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냥 포도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고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새 포도주를 통해서 앞으로 발효되어지고 변화되어질 가져올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스테릭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다이내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부어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오래된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새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려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포도주를 생각하면 전부 다 병을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포도주는 언제나 가죽 부대에다가 담았습니다.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아직 발효가, 퍼먼트가 되지 않은 포도주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이 발효가 이루어지고 퍼먼트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가스가 차고 막 변하고 맛도 변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때 낡은 부대가 되어지면 그 변화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져서 그 안에 담겨있는 포도주도 버리게 되어지고 그 부대도 그렇게 상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 포도주를 감당하려면요, 우리의 삶과 마음이 넉넉하게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포도주의 역사는 다친 마음을 가지고,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편견을 가지고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보시면 다 알겠지만 여러분,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변화에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받으신 말씀 노트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주제 말씀이 있으면은 1, 2, 3 또는 1, 2로 이해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빈 공간이 없죠. 줄치는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강조되어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첫 번째가 되어진다면 바로 이겁니다. 변화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동설이죠. 헬리오센트릭은 누구나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듯이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사람들은 변화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막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변화가 내 삶 속에 올 때는 거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또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모순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제 성구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7, 38인데 이게 말씀의 끝이 아니라 5장 맨 마지막 구절이 39절 한 절이 더 있습니다.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 세 곳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39절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지니라로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끝났는데 누가복음엔 한 절이 더 있는데 그게 39절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그냥 요 자체로만 받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친구와 술은 오래될수록 좋다. 그러니까 오래된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묵은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원래 헬라어는 팔라이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오래된 진부한 이런 뜻입니다. 새 것은 당연히 카이노스입니다. 이 묵은 포도주, 진부한 포도주는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 받아들일 생각조차 마음조차 없고 오래된 것을 고집하는, 즉 자신들이 살아왔던 가치, 자신들이 살아왔던 방법들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묵은 포도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묵은 포도주 속에 오래 있었더니 새 것이 왔는데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묵은 것이 좋다라고 해서 새 것을 거부하고 새 것을 쳐내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새 포도주 필요 없어요. 받을 생각 안 합니다. 새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어느 시대든요, 묵은 포도주, 자신이 살아왔던 가치와 경험과 방법을 더 중요시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새로운 변화에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없이는 새로운 하나님의 포도주를,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헌 묵은 부대의 그 모습으로 그 새 포도주가 부어질 때 새 포도주도 버려지게 되어지고 우리도 찢어지고 상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요,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저희 새누리교회를 너무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 새누리에게 너무너무 자비로우셨고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난 10년이 좋았다고 앞으로의 10년이 무조건 좋을 것이다 고 단정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을 감사하며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우리가 겸손한 순종으로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시대의 변화 가운데 이 변화에 이끌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부대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전의 전통과 내가 살아왔던 방법, 내가 살아왔던 가치, 이렇게까지 해왔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많이 이 동네 와서 들었던 게 구글은 이렇게 하는데요, 애플은 이렇게 하는데요, 세상은 이렇게 하는데요,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왔었는데요 라고 교회의 전통을 이야기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포도주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통과 정통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전통은 tradition입니다. 정통은 orthodox입니다. 전통과 정통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통도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통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가는 전통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변화를 하지 않으면 꼰대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전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 orthodox는 다릅니다. 정통은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것 그대로 온전히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정통이 아닌 전통을 정통보다, 발음이 좀 힘든데요, 정통이 아닌 전통을 정통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바로 37절 위에를 조금 읽다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냐면 금식을 가지고 공격해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전통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금식이라는 아주 좋은 전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orthodox 정통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에게는 전통이 정통보다 더 앞에 나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얼마나 좋았느냐, 어떻게 했느냐, 금식이란 것 좋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제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정통에 비추어서 우리의 전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내 마음을 간절히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정통인 사랑이 아닌 정죄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가지고 정죄로 이끌어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금식이라는 너무 좋은 일을 가지고 정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묵은 부대, 헌 부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예요? 새 부대에 모여야 한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래요? 카이노스. 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적혀 있죠, 우리 앞에. 그리고 저쪽 위에는 카이노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에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보편적으로 번역되어지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네오스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네오스라는 단어는 주로 시간적으로 순서적인 새로움입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주어진 것이 네오스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카이노스는 조금 다릅니다. 과거로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존재했던 것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것, 즉 물리적인 모양만 바뀌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케미컬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카이노스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교회의 주제 구절이 있죠. 매년마다 바뀌는 주제 구절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자, 이 말씀에 새롭게, 새 것이 되었다, 새롭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 두 개의 단어가 전부 다 카이노스입니다. 즉 이전부터 피조물로 우리가 있어 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in Christ 하는 순간 우리는 질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카이노스의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은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새 계명이 이 새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예, 카이노스예요. 여기도 카이노스인데요. 아니,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계명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랑이라는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 아니,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있어 봤던 건데 이것이 무슨 새 계명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왜 거기에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를 하냐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부한 것이 세상의 것으로 타락해서 묵은 부대처럼, 묵은 것처럼, 정말로 세상의 사랑처럼 그렇게 정말로 이야기했어요. 정말 사랑은 배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세상의 사랑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새 계명, 카이노스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래서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진짜 사랑, 카이노스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주마.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가장 사랑한 모습, 자신의 독생자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그 모습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참 헌신하는 사람들 많아. 교회 가면 참 열심인 사람도 많아. 그런데 교회 가면 사랑이 없어.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보면은 참 오래된 사랑, 묵은 사랑, 진부한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이 얘기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카이노스 사랑입니다. 여러분, 카이노스 사랑, 새롭게 본질적으로 변화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카이노스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I love chocolate, I love you 이런 사랑이 아니라요. 정말 나는 초콜릿, 나는 우리 강아지 너무 사랑해. 당신 사랑해요. 강아지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I love this. 너무 잘 만들었네. I love this sticker. And I love you.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헌부대적 사랑이에요. 헌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새 사랑, 카이노스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카이노스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혼동되어져. 금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제자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나아갔듯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형제자매들을 정죄하고, 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 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 난 정말로 형제자매를 사랑해 하면서 정죄하고 분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카이노스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네오스가 시간상의 새로움이라면 카이노스는 본질적인 새로움입니다. 이 두 단어가, 네오스와 카이노스가 한 구절에 다 쓰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 우리가 붙잡고 있는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새 포도주에는 네오스를 쓰셨고요, 새 부대에는 카이노스를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단어를 말씀하시고 하실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야, 실수했다, 바뀌었어, 여러분,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두고 새 포도주를 네오스라고 이야기했고,
새 부대를 카이노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자체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이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입니다. 부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헌 부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가 되어진다. 새 부대가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포도주,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새 부대로, 카이노스의 부대로 준비되어져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네오스의 포도주를 카이노스의 부대가 되어져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발효와 퍼먼트와 그 변화들과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면서, 그 놀라운 변화와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네오스의 포도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카이노스 부대가 되어져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뿐만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새도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의 새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요, 의와 진리로 거룩히 하게 되어진, 변화되어진 존재가 바로 새 사람, 카이노스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카이노스 새 사람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카이노스가 되어지면 그 안에는 내가 어떤 배경의 사람이냐, 배경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내가 속해 있는 문화도 없습니다. 내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내 가치도, 내가 살아왔던 방법도, 내가 가지고 왔던 전통도 다 필요 없어요. 카이노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카이노스 안에는요, 새롭게 되어진 곳엔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 에베소서 4장 24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본받다라는 시스케마티조라는 헬라어는 비슷하게 꾸미다, 따라가다, 동일하게 만들다라는 겁니다. 즉,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것,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에 새롭게가 당연하게 뭐예요? 카이노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마음에서 카이노스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그래야 변화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새로운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변화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카이노스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내 삶이 변하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뭐 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요, 내가 헌부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디스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헌부대로 남아있으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에요. 내 전통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내 가치예요. 내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기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헌부대로 남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새 부대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오스의 해가 2022년은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해에는 헬라어를 쓴다면 어떤 단어를 써야 돼요? 네오스를 써야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해입니다. 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이 해에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네오스의 포도주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네오스의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부대는 단 한 부대뿐입니다. 카이노스 부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카이노스 부대 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다이내믹한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로, 우리 교회로, 우리 가정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3주에 걸쳐서 그렇다면 카이노스 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5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3주 동안 카이노스 부대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읽고 묵상하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네오스는 카이노스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네오스는 카이노스로만 받을 수 있다. 너무 길지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네오스는 카이노스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네오스는 그러면 저 이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변화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변화 가운데 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끌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네오스 포도주를 이미 준비하셨고 이미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카이노스 부대로 준비되어져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놀라운 네오스의 포도주를 담고, 여러분 가나온 인잔치의 포도주가 나왔을 때 정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낙담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포도주를 받고서 기쁨의 잔치가 되어졌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놀라운 기쁨의 잔치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입니다. 다시 한번, 새 포도주는 네오스는 꼭 기억하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네오스는 카이노스로, 이 안에 정말 힘차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제가 카이노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화를 싫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아니 변화를 거부하고 세상의 오래된 것으로, 낡은 것으로, 진보한 것으로 계속 고집하고 나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카이노스로 나아가는 저와 저의 가정, 그리고 우리 새누리 공동체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부어주시고 네오스를 카이노스로 채워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담습니다. 변화의 용기를 갖게 하시고 세상이 거부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카이노스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전통과 정통을 착각하는 어리석음 중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카이노스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